오늘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 말씀을 토대로 순종,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도 그랬으나 요즘은 더욱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인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기 본위의 시대인 까닭에 자기의 뜻이 규범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 말씀도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는데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불편합니다.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참 불편해 보입니다. 이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지만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5장 35절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은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을까라는 것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 나라의 사법체제 혹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법기관이 이 일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는 광경이 너무나 잔인하게 보이고 우리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을 위해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옷단 귀에 있는 술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옷단 귀에 만들어진 술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들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여 그들이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특단의 조치였던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혹은 성별하신 백성으로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입증 혹은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순종이 얼만큼 심각하게 중요한지 혹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이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적으로 회원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세속 클럽과는 달리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적으로 비회원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죠. 세속의 클럽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교회는 비회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까닭에 다소 엄격한 멤버십을 요구합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 멤버십을 우리는 제자도라 말을 합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제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이 받아들인다는 건 단지 예수님의 요구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요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가 치르는 대가에 대해서 너무 정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렇게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섰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몇 명쯤이었을까요? 500명쯤이었습니다. 500명 중에서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멀리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환호하고 갈채를 보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불과 120명의 사람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했고 그들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또 이 열대 폭풍처럼 몰아치는 태풍 같은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강림했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순종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적었을까요? 380명은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을까요? 더 많은 군중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왜 따르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아픈 자를 치료하셨죠. 장애인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직선적으로 제자가 치를 대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될 비용이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미리 경고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르겠느냐라고 반문하신 듯합니다. 세상의 말로 하면 이것은 계속적인 불확실성과 불안의 삶을 의미하고
영의 말로 하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계속적인 확신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한 안전을 누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우리는 바라는 것을 믿습니다. 본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습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바라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확실하지 않은 것들, 불안한 것들을 신뢰하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또 예수님의 길이야말로, 또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확실하다는 것을, 그분은 살아계시고 또한 그분의 길이 맞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믿음의 실제를 증명할 상황이 닥칠 것인데 곧 순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 순종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최초의 제자들은 가정, 직업, 돈, 재산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늘아버지가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강화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까지 그 모든 훈련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각오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인 것이죠. 순종을 통해 자신의 결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결심, 또 자기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순종의 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역 초기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그 가르침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장애인을 고치시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권세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며 병과 장애도 그에게 순종하며 귀신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도 될 수 없고 우리의 축복의 주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왕이라 일컫는 존재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왕들의 왕이요, 세상의 주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주인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김을 의미하고,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야 될 책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식의 문제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죠. 최초의 사람들은 이것을 명백하게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요?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삶을 반영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요? 혹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요?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세상의 소리라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말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요? 제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인 것이지요.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용기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힌 후 풀려나서 어떻게든 그 어려움과 역경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려 합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였고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높이셔서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참된 임금이시고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임금의 말을 듣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대적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 한 것은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대 세계에 산불처럼 확산할 수 있었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순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먼저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골방에서 예배당에서 마음으로 결심만 할 뿐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의 결심으로 끝난 일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의 복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골방에서 결심만 하고 예배당에서 결단만 하고 살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학자이기도 했던 필립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들이 아주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믿을 준비, 순종할 준비, 줄 준비, 고통당할 준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죽을 준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찾아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리고 완전한 뜻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그러나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장 선한 것을 찾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정말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적이고 배타적인 순종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자가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가장 중요하죠. 순종 여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복을 달라 기도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복을 달라 기도하지 말고 순종할 힘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때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순종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셔서 세상의 평화가 임할 것이며,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 성공 인생이 될 것입니다.